선나 성가대의 은혜로운 성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가을 단풍이 참 아름답죠. 여러분, 이 단풍의 색깔이요 무려 480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있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이 480가지나 되는 이 오묘한 색깔들이 지금 사냐를 물들이고 있고, 그 가을의 단풍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놀라운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단풍이 아름답긴 아름다워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 단풍보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마음을 담아서 단풍보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고백하며 인사 나눕니다. 단풍보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단풍이 아름다워야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만큼 아름답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아름다움 여러분 늘 간직하고 또 많은 이들에게 넉넉히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9월 달부터 우리 갈릴리교회에 그 수요 맘스 바이블 스쿨이라고 하는 그 작은 영적인 모임이 이렇게 새로 생겨서 일기생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각자의 나름대로 꿈도 있고 계획도 있고 비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가정을 돌보고 육아에 전념하고 있는 그런 마미들, 그런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맘스 바이블 스쿨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주간 있었던 일들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이렇게 한 주간 있었던 이야기들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어떨 때는 서로가 서로의 입장에 대하여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같이 이렇게 눈시울을 적시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맞아 그러면서 빵 터지기도 하고, 행복한 시간들을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 마음에 진작 이런 모임들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는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데, 우리 함께하는 그 맘스 중에 한 분이 점심 식사를 잘 대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좋은 곳에 가서 식사를 나누고 교제 나누고 이렇게 돌아오게 됐는데, 돌아오는 길에 우리 함께하는 그 집사님 부부가 함께 했었는데, 그 부부 차를 제가 이렇게 함께 타고 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뭐 한 가지 물어봐도 괜찮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든지 물어보시라고 그랬더니 요즘 최근 들어서 본인이 창세기 말씀을 새롭게 읽고 있대요. 그 창세기를 이렇게 읽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그 내용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가슴에 타오르는 이 시기심을 제어하지 못해서 결국 사랑하는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마로 전락되게 되고, 이 일 때문에 가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남을 당해요. 유리하는 영혼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때에 이런 저주를 받게 되었을 때에 가인이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제가 이제 당신에게서 이렇게 쫓겨나 이제 유리하게 될 텐데, 이렇게 쫓겨나 유리하며 나가다 보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너무너무 겁이 나고 두렵습니다. 이런 말을 가인이 해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가인의 그 소리를 듣고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를 해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벌을 7배나 더하게 할 거다. 그리고 가인에게 하나님이 표를 하나 주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가인의 생명을 빼앗지 못하도록 가인을 보호해주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이 장면을 읽으면서 이 장면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가인이 자기 동생까지 그 죽인 살인마인데 이 가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가인을 보호하실 이유가 있는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가인을 이렇게 케어하고 가인을 이렇게 돌보시기까지 하시는가? 이 대목은 본인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충분히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는 이 요지를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할렐루야. 이 가인 같은 사람, 이 사람을 누가 해야 한다고 당신께서 7배나 그 벌을 더하여 줘. 그리고 이런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뼈까지 주시면서 그 생명을 보호해 주셔. 이 대목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충분히 그 마음을 알겠어요.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묵상해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읽게 되는 거예요. 비록 자기 동생을 죽인 살인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살인마 가인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품으시고 그의 생명을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읽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중에 누구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다 가인 같은 죄인들이었어요. 우리는 사실 용서받은 죄인이지, 우리가 무슨 의로워서 거룩해서 특별히 구별함을 받아 이렇게 의인의 반열에,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이르러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전히 그분 앞에 죄인이에요. 끔찍한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유기시키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나서 4장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결코 빼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은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 보면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런 삶을 살기보다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이런 삶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나가요. 그런데 많은 경우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나갈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 자리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가? 우리가 그걸 늘 묵상하고요. 할렐루야.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언제나 보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앞서 있어요. 내 마음이 앞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항상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내 마음을, 상처받은 내 마음을 위로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는 기도하지만 정작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는 우리가 게으른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섬겨와도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일이 추진되지 않을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언제 그러냐는 듯이 너무 쉽게 말을 하고 너무 쉽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려 보지도 않고 우리가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실은 그 근본적인 자리로 들어가 보면 그 영적인 이유는 바로 그가 요나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나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요나는 결코 다시스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한 자락이라도 헤아릴 줄 아는 영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요나는 힘이 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니느웨를 향하여 나아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 4장에 보게 되면 요나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헤아리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한 내용을 보게 되면 요나가 죽음의 사지에 던져지게 되고 그 풍랑이 있는 그 사지에서 그가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음을 알고 죽음으로써 자기의 책임을 지며 나가잖아요. 요나가 나를 이 풍랑이 있는 바닷속으로 집어 던져라. 모든 책임은 다 나에게 있다. 그리고 바닷속까지 달려 들어갔던 사람이 요나예요. 그리고 그 바닷속에서 그가 그 죽음의 사지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해요. 할렐루야.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가 이제는 다르게 살기를 결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감사하며 이제는 다시스로 내게 맡겨진 사명의 길로 걸어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주셔서 그 죽음의 사지에서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이제 니느웨로 가는 거 아닙니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요나서 4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런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여전히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요나서 4장을 통해서 읽으면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요나서 이 4장의 문을 열면서 내용을 보게 되면 요나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성을 내고 막 화를 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왜 화를 내고 왜 요나가 막 성을 내나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나아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다 무너질 거라고 하는 거, 이 사실을 선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다시 그 사명을 붙잡고 니느웨로 가잖아요. 근데 니느웨로 가면서 요나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목숨을 걸고 다시 가서 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 포악하고 이 악한 니느웨 사람들을 40일이 지나면 다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요나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그럴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가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자 그래. 그러고는 요나가 결심을 하고 니느웨로 갔던 것이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요나가 정말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하루길을 다니면서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요나의 예상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하루를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재앙의 심판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이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왕부터 저 짐승에 이르기까지 통회하며 자복하며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악한 길로 가던 그 길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런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요,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뜻을 돌이키세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자 하셨지만은 그 재앙을 하나님이 거두시고 이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요나가 화가 난 거는 바로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요나의 마음에는 반드시 이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당해야 되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그러기를 바랬던 거예요. 요나는. 그래서 요나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요나의 마음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이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대목을 보니까 요나가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러면서 막 성을 내고 화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고 나가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요나서 4장 1절로 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1절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3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아멘. 참 여러분 보세요. 불과 얼마 전에 그 죽음의 사지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며 참회하며 서운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니느웨를 향했던 이 요나가요,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되지 않으니까 이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다 멸망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이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게 되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 자기 마음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을 보고 요나가 하나님에게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분노하기 시작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참 사람이 연약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요나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이렇게 나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이런 거 아닙니까? 당신은 참 은혜로우신 분이군요.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군요. 그래서 저 니느웨 사람들 같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시고 재앙을 거두시는 분이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성이 나니까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사느니 뭐 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죽는 게 낫다냐. 이 얼마나 경고망동한 그러한 불경건한 여러분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런 요나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오늘 우리들의 자상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거두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요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나야, 내가 지금 나한테 화를 이렇게 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까지 화내는 일이 옳으냐? 내가 이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고 니느웨 사람들의 재앙을 거둔 일이 너에게 이렇게 화가 나는 일이고 네가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까지 내 앞에서 네가 화를 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냐? 이 일이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말을 걸어와요. 그랬더니 요나가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어디 나 없이 잘 되나 보자, 그런 아주 못된 심보를 가지고 요나가 이젠 제3자의 입장으로 갑니다. 하나님 편도 아니에요.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도 아니에요. 제3자의 반열에 딱 가가지고 뒷짐지고, 그래 어디 이 니느웨 성이 잘 되나 보자. 그리고는 성경에 보게 되니까는 그가 니느웨 성읍 동쪽에 딱 앉아서 조막을 하나 져놓고, 그래 얼마나 그래 니느웨 성이 잘 되나 우리 한번 지켜볼 거야. 그리고는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열대기 후에 태양빛이
요나에게 내리줍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요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기 위하여 박농쿨을 하나 지어주세요. 그래서 박농쿨로 요나에게 그늘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요나가 금방 사느니 죽는 게 낫다고 막 그랬던 요나가 그 박농쿨 하나 때문에 성경을 보게 되니까 그가 너무 기뻐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러다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가지고 그 박농쿨을 다 갉아먹게 해요. 그래서 박농쿨이 사라지니까 그러자 다시 또 요나의 본색이 드러나요. 그러면서 요나가 화를 또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차라리 뭐보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야, 요즘도 보면 그런 분들 가끔 있죠.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뭐 하는 게 낫다 그래요. 죽는 게 낫다. 요나의 DNA가 있는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나요? 제멋대로 사는 인생이야, 이런 인생들은. 요나 같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요나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기가 찬 거예요. 요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또다시 말을 걸어오십니다. 요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나야, 네가 지금 이 박농쿨 하나 때문에 또다시 나에게 이렇게 화를 내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너희가 옳은 일이니?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요나가 하나님께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기가 막혀. 여러분, 그 내용이 9절 말씀이에요. 9절. 저와 여러분이 이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뭐하니라 옳으니이다. 이야, 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정도 얘기하면은 하나님, 제가 미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질 못했네요. 이렇게 접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는 거야. 내가 이 박농쿨 하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 성을 내고 화를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너 옳으냐?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실 때 요나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옳소이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성내는 것이 죽기까지 옳으리이다. 이야, 참 죽기까지 자기가 옳대. 요나가 지금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오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100만 분의 1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영성이 있었다고 한다면요, 요나는 이렇게 대답할 수 없었을 거야. 내가 죽기까지, 내가 죽어도, 요즘 우리 말로 말하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흙이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게 하간식 할 때 그 얘기 아닙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이 얘기는 뭐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죽어도 내가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간식 할 때 보면 지금은 이렇게 화장을 많이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화장보다는 이렇게 매장을 했어요. 그 매장할 때 보면 마지막 흙을 뿌려요, 안 뿌려요? 흙을 뿌리죠. 네. 내가 거기 누워서 흙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누가 오라? 내가 오라.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오라. 야, 대단한 요나요. 우리도 가끔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보다 이렇게 옳은 사람들 많이 발견합니다. 오라요. 하나님보다 오라,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뜻을 굽히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사실이에요. 있는 거 사실이에요. 요나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드러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죠. 어떻게 요나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니, 그 니느웨까지 가서 복음까지 전했어요. 목숨을 걸고 전한 겁니다. 이런 요나의 헌신을 보면 우리가 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 전 재산을 바치고 뭐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다 하더라도요, 지금 목숨까지 내놓은 거예요. 이 순교의 반을 각오하고 복음까지 전하기 위하여 이 니느웨까지 간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한 자락이라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요나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여지없이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이 드디어 숨겨뒀던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네가 아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 장면이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에 나와요. 4장 10절로 11절 말씀, 이 두 절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도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이 요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접하게 돼요.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너는 네가 재배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은 이 박농쿨 하나 잠시 있다가 사라진 이 박농쿨을 네가 이렇게 아끼면서 이 박농쿨이 사라진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이 박농쿨이 사라진 이 일 때문에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네가 그러고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너는 내 마음을 너는 요만큼이라도 헤아려 본 적이 있느냐? 라고 하는 얘기죠. 봐라, 이 니느웨 성읍에는 무려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려 12만 명이나 있고 이 큰 성읍에 엄청나게 많은 가축들이 여기 다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을, 이 가축들을, 이 성읍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는 그 박농쿨 하나, 네가 재배도 하지 않은 박농쿨 하나 잠시 있다 사라진 것 때문에 그것을 아끼면서 그거 사라졌다고 그렇게 가슴을 치며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하면서, 그러면 너는 내 입장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냐는 거예요. 이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이 12만 명, 그리고 이 수많은 가축들과 이 성읍에 사는 사람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도요, 보면 똑똑하고 잘난 자식, 물론 똑똑하고 잘난 자식 자랑스럽죠. 사랑하죠. 부모가 열상꾸락 깨물어가지고 안 아픈 손가락이 있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다 아프죠. 엄지 깨물면 엄지 아프고요, 또 건지 깨물면 건지 아프고요, 다 아파요. 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다 사랑하는 자식이야. 그런데 마음이 더 아픈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좀 모자라는 자식,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저 자식이 앞으로 밥 먹고 살아갈까 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자식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의 마음이 더 가요, 안 가요? 더 가고 그 마음이 더 아프잖아요. 모자라다고, 부족하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다고 부모가 그 자식을 버립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자식 때문에 더 가슴이 아파. 가슴에는 피눈물이 흐르고요, 그 자식이 바른 길을 걸어가고 그 자식이 올바른 삶을 살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야. 니느웨 사람들이 악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악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40일이 지나면 재앙이 임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요나에게는 니느웨 사람들은 그저 멸망당해 없어져야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구원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네가 좀 내 대신 가서 좀 내 마음을 전하고 내 대신 가서 그들을 좀 위하여 복음을 좀 전해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이 지금 니느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니느웨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은 누구보다도 요나가 기뻐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 정반대의 마음을 품고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일 때문에 화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가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 우리도요 이런 요나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와요. 이런 요나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효자는요, 누가 진짜 효자라 그랬어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식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식들이 돈 많이 벌었어. 그래. 그래서 때가 돼서 이렇게 좋은 선물도 해주고, 그리고 용돈도 많이 주고, 그래요. 참 효자지.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선물도, 귀한 선물도 해주고 때를 따라 용돈도 주고 하는데 그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해. 어떤 경우는 부모의 마음과는 정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에게 물질 공세를 하는 자식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효자입니까? 정말로 효자는요, 말 한마디라도요 부모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리며 말할 줄 아는 자식이, 그게 효자예요. 할렐루야.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진짜 자녀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그게 진짜 성도죠. 할렐루야. 아무리 여러분들이 물질로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아무리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하는 그 행동들이, 그 헌신들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요나처럼 가리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나갈 때도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런 말을 했을 때, 내가 이 일을 추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런 것들을 깊이 성찰하고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요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각기 제 길로 갔던 사람들이에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로 우리는 다 그렇게 자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사랑을 덧입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그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당신의 품으로 다시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그 소리를 외면하고 요나처럼 다시스록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며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헤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지 않을 수가 없고 산으로 들러 나가서 주의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모든 사람, 여러분, 니느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조차도 구원함을 받기를 원하세요. 원수 같은 사람, 죄인 같은 사람들도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여러분,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를 여러분 잘 알고 있죠. 1853년 9월 19일 약간 22살의 젊은 나이죠. 아주 청년의 나이 아닙니까? 그 나이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요, 이 오지 저 중국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한 달에 무려 1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간다는 그 소리를 듣고 그가 자기 삶을 중국 선교에 헌신하기 위하여 무려 5개월 동안 죽음을 넘나드는 항해 끝에 중국 상해에 도착해서 자기 삶 전체를 이 중국 선교에 바칩니다. 선교하는 과정에서 큰 딸을 하나님께 먼저 보내게 되고, 그리고 막내 아들도 잃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했던 동역자, 수많은 동역자들이 선교를 하다가 죽어가게 돼요. 그도 73세의 나이에 저 호남성에서 그 헌신적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이 한 사람이 살다 간 흔적으로 인해서 전 유럽에 한때 중국 선교 지부가 생기고, 이 중국 선교를 위하여 모여드는 젊은이들이 10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여러분 양화진에 가게 되면은 외국인 선교 무역이 있어요. 그 양화진 외국인 선교 무역에 가면 145명의 외국인 선교사들의 거기에 묘가 거기에 안장돼 있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 암흑의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하여 자기 삶 전체를 드리고 나아갔던 그런 선교사들의 묘비가 거기 있어요. 루비 랜드릭이라고 하는 26살 의사로서 아주 촉망받는 나이에 미국인 선교사죠. 루비 랜드릭이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조선 땅을 품고요,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8개월 만에 그만 그가 순교하게 되는데, 그가 순교하면서 남긴 말이 그의 묘비명으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그의 묘비명에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나이다. 할렐루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1000개의 생명을 모두 다 이 한국의 영혼들을 위하여 바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연히 오늘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땅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풍요롭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의 반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런 복음에, 여러분, 이 헌신적인 사역에 우리가 빛을 줘서 그 빛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요, 그냥 지옥으로 흩어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온 사지로 호지로 저 5대도 6대양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입니까? 저는 말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 한 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 다음 주면은 한 영혼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청동원 전도주일로 자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낙심했던 성도들 돌아보시고, 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으시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청동원 전도주일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마음을 품고요,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1시 반에 점심 식사하시고 온 교우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지옥으로 흩어져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갈릴리 교회 지난 50년 동안 지역교회로서 이 지역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이 지역을 책임지라는 거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할렐루야. 그런데 여전히 이 지역은 변화되지 않고 이 지역에 수많은 믿지 않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자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복음 들고 이 전 지역으로 갈릴리 교회 온 성도들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변화시켰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